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신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나그네의 모습을 보았는데 긴 여행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고 그리고 몹시 시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자신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와 함께 식사 전에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 나그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에 함께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는데 감사 기도하지 않느냐?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조로아스터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불을 숭배하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답을 듣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만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지만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은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이 반응을 보고는 아브라함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소리를 치죠. 당신과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쉬게 할 수도 없고 당신의 먹을 것을 내가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나그네를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서 나가 가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나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분을 사귀고 씩씩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너는 그와 함께한 1시간도 참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왜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고백과 또 증언들이 차고 넘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145편의 시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왜요?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주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는 회개를 그들에게 요청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당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자가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반역하고 수시로 불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또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분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분명한 이유와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함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매맞아 마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신 우리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이죠.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과 조급함과 군중이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군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음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외적인 그런 질서에 소음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와 함께 사탄이 아주 장악하고 있는 질서가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탄의 그 무기 중에 하나인 조급함은 모든 영성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그 사탄의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이유가 있다. 시끄럽고 조급하며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끄럽고 조급하고 복잡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문화적인 양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는 성령님과 깊이 교통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 이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라고 하는 형용사와 두미아라고 하는 명사가 합해진 그런 표현입니다. 마크로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길다, 긴, long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크로와 비슷한 그런 단어가 뭐냐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요즘 메가 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큰 것, 그리고 광활한 것, 넓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듀미아라고 하는 이 명사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본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 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요, 긴 마음을 갖기가 그리고 큰 마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결단하여 그리고 마음 먹어요. 이제 나는 마음을 좀 크게 가져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오래 지켜갈 능력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넓고 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늘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급한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긴 마음이고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넓고 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 앞에서, 혹은 그것이 도전이든 핍박이든 유혹이든, 그것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꽤 오랜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그런 책이 쿠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외부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내적 반응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 분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스스로는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넉넉하면, 우리의 내면이 쿠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이 얇고 길지 못하고 넓지 못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책에서 작가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이 방지턱을 지날 때에 외부의 그 충격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그런 쿠션이 있는가, 넓은 그리고 긴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은 여러분 쿠션이 있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결국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신약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분명합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곳곳에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또 인내 말씀하죠. 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계속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시하는 모델은 농부입니다. 본문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농부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다가 지금은 산업사회를 살고 있어서 우리는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농부이셨는데 그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모두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어저께 뿌려놓고 싹이 안 난다고 탓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야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이 트는 모습을 보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그 싹을 잘라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라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에게서 그 기다림과 인내의 본을 받으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오래 참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본받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가 방주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학자들은 120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그는 조롱과 모욕을 견디며 기다렸던 것이죠.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그에게도 역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방인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가 75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시간까지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그가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욥도 기억해 보십시오. 욥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특징을 어떤 분은 기다림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다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동전을 자판기에 넣고 커피를 골라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커피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에 오래 참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감사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그 모든 감사 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나를 향한 인자와 자비를 아끼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오래 참아주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 아침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알려주시고 주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저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주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